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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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음 곡이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인데요. 제가 전주 중에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소리 질러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멘 또는 소리 지름으로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소리 질러!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를 구하는 세대로 주의 이름만 구하는 세대로 나의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주의 이름만 나 경배하오니 승리의 깃발 들은 주의 백성 이 땅에 무너진 곳을 세우리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이 땅에 부흥을 주소서 다시 이 땅에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예수 이름만 구하는 하나님의 부흥의 세대로 더 이상 부끄러워하느니 예수 이름만 외치리 온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나라를 구하는 세대로 주의 이름만 구하는 세대로 나의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주의 이름만 나 경배하오니 승리의 깃발 들은 주의 백성 이 땅에 무너진 곳을 세우리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이 땅에 부흥을 주소서. 다시 이 땅에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예수 이름만 구하는 하나님의 부흥의 세대로 더 이상 부끄러워하느니 예수 이름만 외치리. 온 맘 다해 주 이름 찬양해.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예수 이름만 구하는 하나님의 부흥의 세대로 더 이상 부끄러워하느니 예수 이름만 외치리. 온 맘 다해 주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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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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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예배자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손길과 중심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억하심으로 우리에게 부어질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일을 구별하고 또 주일 가운데도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우리 청년들이 구별하여서 찬송을 드리며 또한 우리의 장년의 세대가 함께 아버지 앞에 찬양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모든 구별됨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입술을 복을 주시고 또 모든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그들의 영혼들이 다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예배로 열며 아버지를 바라보며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의 나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부터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서부터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에 이어서 오늘도 겸손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주일날 오후 예배 마지막째 주 제가 장로님들하고 잠시 나누었습니다마는 마지막째 주는 그 청년들은 1시 반에 시작을 하든지 2시에 시작하든지 그건 청년부가 알아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청년부는 청년부 나눔의 시간을 가질 거예요. 마지막 제주 매달 마지막 제주는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은 지금 일단 시작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 그 다음에 어른들은 장로님 두 분, 시무장로님 두 분이 계신데 두 분을 중심으로 해서 두 그룹으로 나눌 거예요. 2시 예배 가운데에. 그래서 지금 수요일 날 우리가 리더 교육, 다시 말하자면 리더 교육 가운데도 목장 형태의 나눔을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좀 트레이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 목장 나눔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으로 그날 2시에 모여서 두 그룹으로 나눠서 두 그룹으로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제주는 그렇게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꿔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교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혜가 있다면은 겸손한 게 좋은데 그 겸손이 특히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모르면 그러면 자기가 겸손한지 교만한지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교만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요. 겸손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교만한 모습이 뭔가, 내가 내 자신의 의를 너무 반듯하게 세워서 그것을 기준으로 두다 보면은 그 좋은 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 돼요. 때로는 우리가 내 기준에서의 겸손을 찾다 보면은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교만이 돼요. 어떤 것인고 하니, 어떠한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나누다 보면은 어떤 섬김이 제시가 돼요. 혹은 내 어떤 달란트라든지 어떠한 내 능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요구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주님 안에서 요구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내 의가 너무 강하다 보면은 뭐냐면은 거절을 해요. 저는 그거 못합니다 하면서 마치 그 모양이 되게 겸손한 모양이에요. 그러나 한 발자국 떨어져서 그 모습을 볼 때에 그것이 교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요구되어지는 거.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요구되어질 때에 가장 좋은 겸손은 뭡니까? 순종이에요. 그런데 내 의를 나타내다 보면, 그러다 보면은 그 좋은 것이 교만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지금 이제 커피를 제가 그 믹스 커피를 먹고 있는데, 아직도 믹스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제가 원래 뭐 4개 5개를 한 번에 마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마시고 나서 지금은 이제 2개로 줄였어요. 그래서 제가 금년 들어와 가지고는 2개 이상을 먹어본 적이, 하루에 2개 이상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사실은 제가 대학교 때에 작정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우리 어머님이 항상 저를 염려했던 게, 커피를 타면은 저는 대접에다가 타요. 그 옛날 대접 있잖아요. 오늘날 대접이 아니라 옛날 대접. 그러면 커피를 타서 저는 대접에다가 마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좀 마신 듯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 대접에다가 마셔야지. 그래서 제 얼굴이 까매졌었는데 아무튼 대접에다가 그 커피를 마시니까 어머님이 항상 걱정을 하셨어요. 야, 너 그렇게 커피를 그렇게 마시면 안 된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그 너의 몸이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도 내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게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작정을 했어요. 커피를 끊고 탄산음료를 끊고 그다음에 껌 씹는 것도 끊고, 한 번에 이제 끊으니까 그걸 다 끊었어요. 이제 나는 1절. 왜냐면은 껌 씹는, 이왕 이제 주님의 어떤 몸 그 부분에 도전을 보는데, 내가 껌 씹을 때는 몰랐는데 다른 사람이 껌을 쫙쫙 씹는 거 보니까 별로 모습이 안 좋아요. 그래서 껌도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껌까지 다 끊었어요. 껌까지 다 끊고 하는데, 이제 신방을 가잖아요. 신방을 가면은 당시에는 뭐 요즘도 그렇지만 그래도 요즘은 빈부의 차가 아주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문화 수준이라는 게. 근데 예전에는 좀 심했어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 먹을 게 변변치 않는 집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집에 가면은 그래도 목사님이 오시고 대접하는 게 커피예요. 그래도 내놓는 게, 당시에 커피를 내놓으면 그래도 정성껏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전도사니까 목사님 따라서 이렇게 신방을 가면, 그러면 이제 먹을 게 나오고 뭐 커피가 물어보지도 않아요. 뭐 커피 마실래요? 그 당시는 그냥 커피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끊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커피를 딱 내주면, 전 커피 안 마십니다. 난 커피 안 마십니다. 막 이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저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는 집에서 거절하면 거의 시험이 안 되는데, 없는 집에서 그렇게 거절했을 때는 그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교회 다닌 지 오래 안 됐을 때는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변변치 못한 음식을 내놓으니까 안 먹나 보다, 마시지 않나 보다, 거절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게 나중에 이제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됐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너의 의가 교회의 의보다 앞서면 안 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보다 교회의 의가 앞서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고민을 하고 있다가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 그 소리가 저에게 있어서 되게 큰 깨우침이 됐어요.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이 되게, 제가 주님 앞에서는 되게 선한 것 아니겠어요? 작정한 것이라든지 결심한 것이 되게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의예요. 공동체의 의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안 들려면은 공동체의 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의 의가 단순히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주님 안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공동체의 의가 대의를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거를 내려놔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주님의 의 앞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교회도 그거를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니, 교회들마다 독트린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원래는 도그마나 독트린이나 같이 써요. 하지만은 특별하게 좀 구분을 나누자 해서 나누거든요. 도그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자면, 예를 들자면은 교리적인 부분.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인 교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 예를 들자면은 삼위일체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도그마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독트린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선포하는 것이죠. 선포하는 거. 그러나 이러한 독트린이 도그마를 넘어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교회가 독트린을 되게 강하게 하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뭘 요구하게 되냐면은 주님의 의를 떠나서 성도들의 희생을 강요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벗어나서 성도들에게 강요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 강요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어떠한 중심에 있는 인물들이 다른 성도들을 강요하게 돼요. 강요하게. 그러면서 뭘 얘기하죠? 대의를 얘기해요. 그 대의가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그런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살펴봐야 될 건,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회라고 하는 것은 중요해요. 공동체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가장 변하지 않는, 변치 않는 진리다, 그거는 아니에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의에 맞나? 내가 주님의 의에 맞게 지금 섬기고 있나, 따르고 있나, 믿고 있나? 내가 그 주님의 의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있나? 이러한 부분들을 항상 살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살핌이 좋은 것은 뭐냐? 그러면요, 이러한 살핌을 가지면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그거는 뭐 각자가 볼 부분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할 수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직분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런 살핌이 있을 때에 겸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우리가 많은 섬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결코 하나님하고 친밀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게 많았다고 해서 교만한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게 없다고 해서 겸손한 거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런 거에 따라서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아요. 중심이 하나님을 항상 향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바탕이 되는 게 뭐냐, 뭐 여러 가지로 사랑이라는 것도 바탕이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의 부분들이 있지만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눌 때에 겸손이라는 게 우리의 공동체 안에,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 바탕이 돼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너희 안에 무슨 위로의 교제나 어떠한 함께하는 그런 성령의 무슨 나눔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 서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가 서로를 높이 여기고 자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 돌보아라. 이거는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나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이해하냐 이해하지 못하냐 알아주냐 알아주지 않느냐 그거는 여러분들 너무 사실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다 보면은 그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 가지고 그렇게 민감한 부분도 아니고 예민한 부분도 아닌 것이고 그것이 절대적인 어떤 우리 부분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은 그러면 그러한 그 부분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은요, 내가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는 겁니까?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게 사람들의 100마디 말, 10,000마디 말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 위로가 우리에게는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걸 내가 정확하게 들을 수 있고 정확하게 알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겠어요. 여러 자녀를 둔 예전에는 자녀들이 여러 명 있었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막 싸운단 말이에요. 싸우는데 근데 누가 알아줄 때 그 싸움 가운데 상처를 받은 자녀가 회복이 되고 큰 위로를 받습니까? 형제들이 아니라 부모가 알아주면 아버지가 알아주고 야 아버지가 알아. 너가 희생하는 거 알아. 너가 억울한 거 알아. 형제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알아주고 엄마가 알아주면 그럼 그게 최고 아니겠어요? 주님이 알아주시면은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알아주시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 영을 열고 내 마음을 열어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을 바라보고 또 가정에 소중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하고 함께하면서 제일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가정의 회복이었어요. 우리의 가정의 회복들이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저의 기도 중에 방향 가운데 하나는 나타나지 않더라도 남편들을 세우는 거였어요. 남편들을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더 많은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남편들이 세워져야 돼요. 남편들이. 그것은 우리의 아내들을 제가 더 폄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내들은 보통이 일반적으로 그래요. 여자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 어떻게 보면은 더 지혜로워요. 남편들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는 남편들이 보면은 착해요. 그렇다고 여자 성도님들이 안 착하다는 게 아니라 남편들이 착해요. 그렇죠, 김은영 권사님? 그렇다고 그래야지. 뒤에서 노려보고 있는데. 근데 남편들이 착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신앙이 믿음이 좀 연약해도 제가 대표 기도로 세우려고 하는 이유는 저도 예전에는 믿음의 어떤 기준이 되게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청년부 찬양단 막 빠지고 막 이렇게 지금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지금도 저는 사실은 되게 예민해요. 안 예민한 게 아니에요. 뭔가 빠지고 뭔가 이게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 믿음이에요. 제 어떤 그런 관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저에게 열리니 이러한 물적인 것, 이건 옳은 거야, 이게 바른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적인 부분을 좀 내려놓을 수
있고 뭘 할 수 있느냐?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기다릴 수. 그래서 우리 남편들도 될 수 있으면은 주님 앞에 좀 부족해도, 믿음이 부족해도 자꾸 세워야 되겠다.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누가 기회를 주세요? 목사가 기회를 주는 게 아니죠. 아내들이 기회를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지요. 왜? 변화는 주님이 시키시는 것이고, 복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역사하시는 것도 주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의 부분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겸손한 주님의 마음 가운데에 살피면,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저 사람 변화시켜 주세요. 아내들이 남편을 위해 가지고 내 남편 고집을 꺾어 주세요. 백날 기도해 보세요. 변하나? 안 변해요. 제 아내가 저를 향해서도요. 당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당신은 내가 수없이 얘기해. 이건 근데 보니까 제가 드라마나 이런데 뭐 가끔 TV 프로그램 보면 똑같더라고요. 보통들 하는 얘기가 똑같아. 당신은 얘기해도 안 바뀌어, 예비해도 안 바뀌어. 그리고 따지는 거 똑같아요, 그렇죠? 따지는 것도 뭐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당신 내가 왜 하나인 줄 알아? 아니, 내가 어떻게 알아? 본인이 화내고 어떻게 알아? 근데 뭔가 답을 해줘야 돼, 그죠? 답 안 해주면 모르지 하고 이게 끝나지를 않아, 끝나지를. 그래서 그런데 또 뭔가 잘못 얘기해봐요. 그러면은 모르잖아 그러고 나서 그럼 답을 알려줘야지. 모르면 근데 답은 안 알려주고 계속 추궁해요. 근데 이게 내 아내만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모든 여성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답이 없어요 보면. 근데 여하튼 안 변해요 잘. 그렇게 남자는 남자대로 안 변하고요, 여자는 여자대로 안 변해요. 그런데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세요. 주님의 마음. 그러면 남편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고, 아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고,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고, 부모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고, 내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아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 특히 공동체 안에서 겸손한 것,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냥 단순히 좋은 나눔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공동체 안에서의 겸손함에 대해서 나누었다고 한다면은,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덜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데 여러 가지로 뭐 겸손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기도할 때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겸손해야 돼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은 저는 대중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어떤 진짜 간증할 게 많아요. 우리 12년, 제가 우리 공동체가 12년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했지만은요, 제가 우리 누님의 예를 들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의 겪은 거,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에서의 현재의 어떤 삶 가운데에서의 제가 겪는 부분, 뭐 그 가운데에 제가 몇 번 다른 예배 때는, 그러니까 주일날 11시 예배 때는 제가 나누지를 않지만은 가끔은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아웃사이더였고 정말 무시당했었고, 그 어찌 보면은 진짜 제 아내가 증인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교회 안에서도, 처음 우리 교회 왔었을 때에 교회 안에서도 저는 외로웠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았겠어요? 한번 여러분들 12년 전으로 돌이켜 보면은, 그러면 제가 누구와 얘기를 하고 누구와 우리의 공동체에 관해서 뭔가를 상의하고 그럴 대상들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었어요.
지방에 가도 누구도 저를 상대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아가면은 그러면은 아내하고 나하고 식사를 하고 목사님들은 목사님 구로, 사모님들은 사모님 구로, 그 다음에 아내하고 저하고는 한쪽 구석에서 둘이서 식사를 했어요. 그게 제가 우리 공동체에서 처음 왔었을 때의 저의 모습이었어요. 또 교단으로 가도 저를 뭐 자리도 없고 뭐 누구나 뭐 무시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는 그런데 괜찮았어요. 진짜 뭐 그런 것이 저한테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뭐 아내가 있고 또 우리의 성도들이 있고 섬길 교회가 있고 주님이 계시니까 그러한 것들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는요. 지금에 와가지고는 되게 달라진 거죠. 지금 뭐 이번 주 목요일 날도 교육위원들이 우리 교회로 와요. 이제 목회자 교육이 한 400명 가량 훈련을 교육을 받거든요. 그러면은 그 교육을 받는데 제가 이제 총진행위원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교수들도 강의 맡는 교수들도 오고 뭐 해가지고 이제 저한테 컨펌을 받아야 돼요. 그 모든 거에 대해서 컨펌을 받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 그렇죠. 그 다음에 지방에 제가 심리부장이죠. 뭐 교단적으로 심지어는 뭐 이번에도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 우리는 부총회장이 총회장이 되는데 부총회장 이제 이번에 우리가 5월달에 총회가 있어요. 근데 부총회장 출마자들이 두 분이 있어요. 근데 두 분이 다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도와주세요. 좀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냥 듣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저의 삶에서 봤었을 때는 불과 내가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웃사이더였는데 근데 그러면 한 7년 정도는 제가 그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아웃사이더로 그냥 지방에 가가지고도 저보다 후배들한테 더 무시당하고 그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느꼈어요, 그거를. 이제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거를 딱 느끼는 순간부터 갑자기 세우시기를 시작하는데 막 세우시는 거예요. 그냥 저를 정신없이 막 세우시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래서 교단에서도 그 다음에 저는 지금 뭐 성결대학교도 제 차는 이렇게 들어가면은 VIP로 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주차비를 안 내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고 그냥 나오고 제 아내는 티켓을 끊어야 되고 저는 VIP로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막 세우시고 우리 장인어르신 원로 목사님 소천하셨을 때도 총장님이 오고 학교 이사장님이 오고 총회장님이 오고 뭐 다들 다 막 이렇게 오고 뭐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뭔가를 이야기하자면 이것이 이제 제 얘기인 거고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난 일들도 이야기하자면 너무 많은 거죠. 너무 많은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 그러한 부분들이 오병이어의 어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역사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런 유의 기적은요 사람을 변화시킨다든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한 유의 변화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 가운데에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여전히 허물이 많고 잘못도 많고 부족함도 크지만은 그러나 하나 놓치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주님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특히 기도 가운데요. 기도 가운데.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몇 분들한테는 개별적으로 코치를 해요. 제가 처음에는 우리 대표 기도자들 지금은 안 그러죠. 처음에는 대표 기도자들이요 기도문 저한테 다 먼저 제출을 했습니다. 한 5년간 그랬나요? 5년간 제출을 장로님 한 5년간 그랬나요? 대표 기도자들 저한테 그 기도문 제출하면 제가 그거 다 수정을 해줬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 대표를 기도를 하는데
어설픈 그런 들어서 그냥 아는 건 내용 막 적어놓고 그러면 그거는 말씀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말씀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가 예수님 앞에 기도했다가 성령님 앞에 기도했다가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 앞에만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막 어수선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정리해주고 그리고 또 때로는 너무 인위적인 어떤 기도면은 제가 그것도 좀 가리기는 하지요. 이분이 들을만 하면 얘기를 해줘요. 들을만 하면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왜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대표 기도로 성도들이 다 들으니까요?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주일날 다 듣는 기도를 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 그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자는요. 기도하실 때 성도들이 느껴지면 안 돼요. 내가 성도들을 그거는 준비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할 때. 내가 우리 공동체의 성도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는구나 하면서 준비할 때에 여러 성도들을 살피고 어떤 내용도 살피고 형편도 살피고 그래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기도할 때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죠. 기도할 때는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겸손. 마태복음 6장 5절로부터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에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어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겸손한 것은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요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사실 서로 존중하면 어떻습니까? 말도 구별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뭘 얘기하는지를 몰라. 자기가 그냥 습관 따라서 좋은 말 따라서 그냥 막 기도하다 보면요 본인이 뭘 기도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에 겸손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열심히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도 참 좋지만은 그러나 한번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떠한지를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내 기도가 어떠한지, 내 기도가 정말 균형이 있고 규모가 있는지. 기도에도 규모가 있어야 돼요. 그냥 막 무작정 막 외치고 여러분들 보세요. 엘리야와 그 다음에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갈멜산에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뭘 가지고 싸워요? 불 내리는 것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런데 이 먼저 바알 선지자들 450명이 불 내리는 것 가지고 자기들 신한테 막 구하는데 뭐예요? 정신이 없어요. 춤추고 막 난리를 펴요. 난리를 불 달라고 막 난리를 펴요. 그게 그들의 방식이에요. 그들의 방식은 뭐예요? 남녀가 막 같이 어울려가지고 막 음란한 걸 행하면서 그러면서 왜 더러운 신이니까 그러니까 그 신을 막 부르는 거. 그런데 지금 거룩한 싸움 앞에 그들은 왜 그래 왔으니까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없는 기도. 근데 불이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그 행위 습관을 따라 가지고 몸에 상처를 내면서 피를 보이는 거죠. 피를 보이는 거. 우리가 예전에 무당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무당들이 뭔가 하려면 닭피라도 막 피를 봐야 귀신이 내려온다 해가지고 막 피를 흘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몸을 막 상하게 하면서 불 내려달라고 막 정신없이 그러잖아요. 불이 내립니까? 그게 더러운 싸움일 때는 불이 내릴 수 있죠. 그러나 거룩한 싸움에서 내리지 못하죠. 하나님과의 씨름인데 내려오겠습니까? 못 내리지.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는 먼저 뭐부터 했습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부터 했어요. 무너진 제단을. 규모가 있는 거예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 법석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언부언하고 규모 없게, 개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기도하는지를 알아야죠.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알아야죠.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기도를 하고 주님과 어떻게, 기도라는 게 뭐예요? 찬양이라는 게 뭐예요? 일방적인 거 아니거든요. 원웨이가 아니거든요. 주님과의 소통과 교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듣는 귀도 열려야죠. 말하는 입만 열리는 게 아니라 듣는 귀도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영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내 영이 깨어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앞에 겸손해야 깨어 있어요. 주님 앞에 교만한 자는 아무리 내가 뭐 영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영이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우리의 기도. 오늘 우리 대표 기도자들 있습니다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 기도를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하나는 세리예요. 그러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입니까? 바리새인은 의인이고 세리는 죄인이에요. 당시 시대적인 그런 나눔 가운데에 바리새인은 의로운 사람이고 세리는 죄인이에요. 당연히 죄인이에요.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뭘 한다? 바리새인도 기도를 하고 세리도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누구를 향한 거예요? 세상을 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바리새인은 의롭고 세리는 죄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할 때? 기도할 때에. 그러면 왜 이게 달라질까요? 달라지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예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어요. 야, 넌 죄인이니까. 너는 죄인이니까 너는 나랑 같이 기도할 수 없어. 그래서 따로 기도한 거야. 세리가 구분 짓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이 구분을 짓는 거예요. 야, 나는 의로운데 너는 의롭지 않으니까 너는 다른 데 가서 기도해. 벌써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요. 다른 신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 내가 구분 지은 그 세리와도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의롭습니다. 그걸 누가 정한 거예요? 자신이 정하는 거예요. 자신이 정하는 거.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리고 나는 11조를 드립니다. 모든 게 뭐예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유대인들도 3번 정해서 기도하잖아요.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도
3번씩 정해놓고 기도하고요. 근데 저는 유대인들의 그 기도하는 모습은 실질적으로 못 봤어요. 그런데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의 기도하는 것은 제가 사원에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기도할 때 뭘 하냐? 발부터 씻어요. 신발 다 벗고요, 발 다 씻고요. 그러고 나서 줄 맞춰요. 탁 줄을 맞추더라고요. 그러더니 일제히 소리가 나면은 같이 딱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신 앞에서 겸손인 거죠. 신 앞에서 겸손. 그러니까 정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의 바탕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정하고 기도를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겸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탕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이 뭡니까? 금식이 뭐예요? 제가 금식을 했잖아요. 저는 3일 금식, 7일 금식을 여러 차례 했어요. 근데 3일 금식, 7일 금식을 제가 할 때에 제가 아는 바는 그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금식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뭔가 내가 희생을 하면서 더 열심히 부르짖겠다 하는 그 자세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기회가 주어져서 21일 금식을 하게 됐잖아요. 21일 금식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를 못 해요. 21일 금식하면 영이 맑아지고 막 기도할 것 같죠? 아니에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 죽을 것 같은데 무슨 기도가 나와요? 죽을 것 같은데.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죽을 것 같으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그리고요, 냄새가 멀리 있는 화장실 냄새도 다 맡아요. 금식을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한 15일 정도 넘기니까 모든 냄새가 다 느껴져요. 모든 냄새가. 그래서 잠을 못 자요. 냄새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냄새 때문에. 그리고 물도 못 마시죠. 물도 못 마셔요. 그러니까 물 조금만 가글가글 한 다음에 내뱉어야 돼요. 그래서 목을 축여야지 물이 안 넘어가요. 도대체 이걸 왜 하냐고요. 도대체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10일 넘게를 금식을 못해요. 저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아내가 20일 금식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못한다. 내가 왜 20일 금식을 하냐. 나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20일 금식은 안 된다. 그랬더니 아내가 20일 금식 계속 강조를 하길래 제가 그럼 나 기도해 보겠다. 당신이 정하냐. 주님이 정하지.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러 강단에 올라갔는데 우리 그때 그 예은교회는 앞에 성경책이 펼쳐져 있었다고요. 그래가지고 딱 성경책 보니까는 다니엘서 말씀이야. 그래서 21일 금식한 내용이 딱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다가는 40일 금식, 뭐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내용 나오면 40일 금식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21일 금식 바로 하루 더 넣은 거예요. 그래서 21일 금식을 하게 됐는데 제가 21일 금식하면서 하나 배운 거는 뭐냐? 그러면 금식을 왜 하게 하냐? 겸손이에요. 겸손. 그거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뭐 영이 맑아지고 뭐 풍성해져서 막 더 기도가 풍성해져. 아니에요. 겸손이더라고요. 겸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겸손한 기도구나. 그래서 금식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겸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 금식을 뭘로 나타내고 있어요? 자기 자랑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의 자랑. 나 금식도 합니다. 나 의롭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뭡니까? 멀리 서서요. 여기서의 멀리 섰다는 것은 뒷자리에 가는 거 편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뭐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얘기는 본인이 정말 미천하다는 거. 그거를 깨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깨닫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지위를 가졌든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떻고 어떤 형편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다 겸손해야 돼요. 다 겸손. 그 다음에요. 눈을 들어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다. 그리고 나서는요. 어떻습니까? 가슴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을. 오늘날 기도할 때 누가 가슴을 칩니까? 예전에는 가슴들 많이 쳤어요. 근데 오늘 한국 교회는 제가 이번 목요일 날 우리 지방에 교직자 예배가 있어요. 저 방주 교회에서. 그리고 나서 오후에는 이제 교육위원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게 돼 있는데, 근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라와 교단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준비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라와 그다음에 교단을 위해서 뭘 기도를 할까? 뭐 지금의 정치 현황. 그런데 저는 그렇게 기도하려고요. 목사들이 가장 큰 죄인이다. 아니 진짜 목사들이 가장 큰 죄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려고 그래요. 목사들이 뭐 안다고 정치하고 왜 호태하게 막 어설하게들 그 주장하는 그러한 부분들, 마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양. 목사가 그 뜻을 아는 양 해가지고 막 이리 얘기하고 저리 얘기하고 막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그 전에 가슴을 쳐야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슴을 쳐야죠. 오늘날의 세대를 향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가슴을 쳐야죠. 목사가 할 일은 그거죠. 그럼 목사만 그러냐? 아니죠.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은 진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가슴을 칠 줄 알아야죠. 가슴을 칠 줄 알아요. 그 다음엔요, 되게 중요한 고백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자신의 불쌍함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긍휼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긍휼을요. 항상. 그럴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은 누구예요? 세리요. 가슴을 쳤던 세리, 나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세리, 멀리 서가지고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 돌리지 못했던 세리, 그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요. 하나님이 누구셔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2025년 여러분들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또 많은 기도 제목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기도 제목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가장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 또 겸손. 그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오늘 5절의 말씀과 이어본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한테 베푸실 것이고, 그보다 더한 역사도 주님께서는 하실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겸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심령을 향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외치는 바, 우리가 부르짖는 바, 간구하는 바, 청원하는 바가 정말 하나님의 들으시기에 합당한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의 작고 작은 신음이라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